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 신약 성경 6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를 우리 각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부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부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구경꾼으로 시험하는 자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지만 그 예배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힘과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 옆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느낄 정도지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올 때 구경꾼으로 시험하는 자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한번 볼까? 오늘 교회는 어떤가 한번 볼까? 내가 교회 나가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아낌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야이로 회당장이고요. 또 한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증에 앓아온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으로도 보나 성별로 보나 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문제를 보나 이 두 사람은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맞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들이 12년 동안 한 사람은 사랑하는 딸을 키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큰 문제를 만났고 또 한 여인은 12년 동안 큰 고통을 안고 살았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야이로는 당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았던 회당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남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 하나가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12살 된 그 딸이 죽게 된 병에 걸린 것이죠. 여러분, 딸의 병세가 심해지면서 이 아버지 야이로가
아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동원해서, 물질을 동원해서 딸아이를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아버지들이라면 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비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딸아이가 낫지 않습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 야이로와 함께 등장했던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몸에 커다란 질병을 짊어지게 되었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 병에서 노임받으려고 애쓰고 힘썼지만 그 여인 또한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수고는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죠. 또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왠지 모르게 부끄러운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사를 제쳐두고 기도의 자리, 우리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 인생의 커다란 문제를 하나님께서 던져 넣으셨을 때에 그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뭔가를 더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면 여러분, 더 깊숙한 문제의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던 요셉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너무나 커 보이는 보디발을 의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 형들, 그것을 허락했던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이제 눈에 보이는 큰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차츰차츰 보디발의 눈에 띄었을 것이고, 보디발이 그를 신임해서 그에게 자신의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겨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동일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젊은 청년 요셉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유혹을 감히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겨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여인,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던지게 하겠지요. 그랬다면 아마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그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 지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이 여인의 유혹 앞에 그대로 수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의 종으로 살게 되었겠지요. 그러면서 보디발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겠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디발의 눈에 모든 것이 보여지면서 요셉이 처참하게 죽었겠지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디발을 의지했다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요구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이로와 12의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은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저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내 아이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과연 야이로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만 당시에 중병에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자녀의 문제든지 내 육신의 문제든지 내 인생의 문제든지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야이로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앞에 보인 그 모습 속에서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야이로입니다. 그는 22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요,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너무나도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는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의 회당장 정도가 되려고 한다면 경륜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덕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중년 이상의 나이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라고요? 12살입니다. 이 12살 딸아이가 첫째인지 막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략 생각해 보면 이 야이로의 나이는 50대에서 60대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30대 초반의 청년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실로 파격적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홀로 있을 때 야이로가 그렇게 찾아와서 엎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그 시간에 그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의 절박함이 보이십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함이 보이십니까? 저 주님이라면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절박함을 보셨고 그의 겸손함을 보셨고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지요. 여러분,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당시 율법상 부정한 상태로 여겨졌습니다. 레위기 15장을 보시면 혈루증에 있는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라도 터치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여인의 몸으로 느끼는 고통 또한 어땠을까요? 수시로 몸에서 피가 흘러내리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여인으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든 것은 그녀도 회당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녀도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의사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몸은 몸대로 더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여인은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사람입니다. 완전한 몰락이지요. 어디 하나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소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 속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인의 눈물이 보이십니까? 여인의 절박한 마음이 보이십니까?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살금살금 아무도 모르게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잠깐 터치했던 그 여인의 절박함, 저분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무리 중에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터치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고 절박함을 보셨고 그 여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 여인이 말하지 않았지만 능력을 흘려 보내어 주셔서 그 여인의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해주신 것이지요. 우리 중에 나는 부족함과 한계를 별로 느낀 적이 없다라고 말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절박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좋으신 분인 거 알고 주님이 능력이 많은 분인 걸 내가 알지만 저하고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라고 생각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찾아오는 강한 고난 없기에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나와는 무관하다, 주님은 나와도 무관하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바울의 탄식과 절박함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바울에게만 느껴져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두 번째는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이 날마다 깨달아지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자랄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죄의 문제를 보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바라보며 탄식한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오늘 이 하루도 나는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나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의 서신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는 뒤로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더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시죠? 베드로는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는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에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의 배 위로 올라오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즈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갑자기 한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목수 아닙니까? 어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부였던 베드로가 목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가 낙심한 마음으로 그물을 깃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그의 귓가에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겠구나. 이분은 뭔가 다른데? 이분의 가르침은 너무 놀라운데? 그런 깨달음이 있었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어부 인생 중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낚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말씀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하고 동업합시다. 예수님, 어디에다가 검을 던질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많이 잡으면 예수님께 제가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다 해드릴 테니까 저하고 동업합시다, 예수님.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갑자기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의 영안이 열린 겁니다.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독생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즉시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영광, 그 위대함 앞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던 베드로, 야이로, 또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앉아있는 분들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게 큰 소리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12의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냥 주님 앞에 주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말씀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 그 겸손함이 있느냐, 그 절박함이 있느냐, 주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딱 맞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고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왕이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약한지도 깊이 깨달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어 이 새벽에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마시고 참 소망 되신 예수님께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